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그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누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텐데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영혼들까지 같이 예배 드릴 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생명의 옥조와 같은, 생명의 금과 옥조와 같은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주 만에 이렇게 목소리로 뵀습니다. 지난주에 녹화를 했는데 세상에 이제 무슨 역사가 있으려는지 음성이 녹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나 죄송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제 실수들이 있어서 하여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이제 그럴 때 이제 실시간으로 한다고 보내드렸는데 오늘 다시 우리 어린 영혼들까지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좀 짧게 우리 예배로 단축된 걸로 같이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 신약성경으로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저 혼자 읽어버렸네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재난의 시대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고 소중한 것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소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명예가 소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이 소중하기도 하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다 돈이 소중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질 텐데,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은 또 정신적인 건강, 평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거고, 그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너무나 비참해지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 그 힘든 것 때문에 방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장 소중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긴 한데 항상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핵심은 아니거든요. 돈은 많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 있다고 우리의 가정의 화평이 또는 우리 인생의 그 형통함이 다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이 평안해도 내 인생이 가치 없어지는 거면, 내가 마지막에 이 인생을 마칠 때 그때 내 인생이 뭐 하면서 살았지? 무슨 소용이에요 그 평안이. 그래서 안빈낙도 뭐 이렇게 털속을 떠나서 세속 가운데 떠나서 저 산속에서 지나는 경우 무슨 의미냐고. 자기는 어떻게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목적이나 자기 삶의 가치, 왜 내 생명에 무슨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치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단 그 전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 사도가 예수님 아는 거 외에,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소중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그런 뒤집어지는 역사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사도 바울이 물질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율법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한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요. 베냐민 지파이고, 오늘 말씀 좀 앞에 나오는데 자기는 베냐민 지파이고 훈련받았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고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박해를 받고 또 하나님한테 심판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데 참여를 한 거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 참여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던지는 사람들 옷을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애쓰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다메섹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때 사울에게 있었던 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적대감이에요. 기쁨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판단이에요. 정죄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잘 모른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처럼 엉뚱한 길로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잘못 걸어갈 때가 많아요. 진짜 돈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고,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업적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는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 인생을 다 투자할 게 아니라고요. 이 사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을 겨우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 동상을 지금 따라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갑자기 빛이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그렇게 대답하죠. 나중에 바울이 되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태까지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성경에서 다시 살림을 받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물이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의롭지 않은 분이 아닌 거예요. 모든 여태까지 있었던 자기의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율법에 대한 욕심이 자기 행위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 자기 만족이었다는 거. 내가 바리새인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살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 만족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만족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기분에 따라 달라져요. 제가 반찬이 없을 때는 이제 참치 같은 거를 마요네즈에서 잘 먹는데 그것도요, 두세 번 먹으면 질려요. 김치랑 같이 얹어서 먹고 그러면 질려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젊은 때 다르고 어릴 때 다르고 지금 달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기에다 다 투자만 해보십시오.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에 나의 인생을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폭행자요, 내가 그때는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모르고 한 거.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뭔가 조금 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했다고 자기 만족스러워서 자랑하면서 대신에 못하는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에이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기 쉽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사람이지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판단할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고백한 죄인이고, 저들은 죄를 고백하지 않은 아직도 무지 가운데 있는 죄인이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죄인이고 저들은 은혜를 모르는 죄인이고, 아직 그래서 헤매는 불쌍한 죄인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헌금한다고 나는 의롭고 아닌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때는 사도가 아니지, 사울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다고 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잘못 가고 연약하고 무지할 수가 있어요. 하물며 그게 아니고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좋은 대학교 가져봤자 뭐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갑자기 사라진 후배가 있었어요. 경찰이 와서 찾기까지 했어요. 실종 신고를 했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있는 것들은 갑자기 사라지기가 쉬워요. 모든 것이 다 끊깁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성경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기에 좋은 것뿐이에요. 잠시 필요한 것뿐이에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필요한 만큼 벌면 되는 거고, 필요한 만큼 주시면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모두 다 걸면서 이 헛된 것들에, 허무한 것에 걸지 마시기를, 투자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 영원히 있을 영혼, 그래서 그 영혼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걸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을 찾읍시다. 영원한 것을 찾읍시다. 영원한 것을 찾고,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걸 찾고, 가장 소중할 만한 것을 찾으면 그게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찮은 걸로 여기는 이유는 실제로 하찮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소중한 거,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싶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소중한 것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모르면 예수님의 소중한 걸 모르는 거죠. 이유가 없으면 그거는 진짜 밑도 끝도 없는 거고, 여러분 믿음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냥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데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소중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예수님 외에 다른 데에서 생명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육신의 생명은 있겠지만 영혼의 생명이 없어요. 기쁨이 어디 있어요? 평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지금? 예전에는 뭐 낚시를 좋아하는 분은 낚시를 간다고 하고 뭐 여행을 좋아하는 분은 여행을 간다고 하지만 음식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면 그걸 좋다고 하지만 지금 어디서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런 거 제대로 못하죠. 해외여행도 못 가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과 연결되는 거고 천국 가는 길인 거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고. 우리의 죄책감은 또 어디서 해결해요? 저는 저를 매일마다 볼 때마다 모자라서 항상 죄송해요. 모든 것이 모자라서. 만약에 저 혼자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죄책감의 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전엔 그랬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나를 위해서. 홍순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홍순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라고 하시는데 와 거기서 얻는 자유함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네?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모자란 거 하나님도 아시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나를 믿은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생명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잖아요. 죄사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어디에서 여러분 생명 찾을 수 있습니까?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몰라요. 알면 알려주세요. 좀 좋은 것 좀 같이 나누게. 근데 저는 몰라요. 그리고 다른 데 잠시 평안이 있는 건 봤어도 이렇게 계속 부어지는 평안이 어디 있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 평안이 있고 찬양하면서 기쁨이 있고 그게 어디 있죠? 놀라운 선물이 이렇게 계속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다면 그 주시는 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그게 다 어디 있어요?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이 영원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들을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그 미래에 있을 영생의 약속뿐만 아니라 지금 생명력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죄사함이 부어지고 있고 사랑이 부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 요즘은 우리 애들이 조금 커서 그런지 어디 갈 때 아이고 아빠만 고생하네. 아빠가 운전하니까. 그걸 알아주니 고맙지. 기쁨을 하지만 그걸 알아주니 그 은혜를 알면 서로가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죠? 그걸 알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가장 기쁘다,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저 뒤에 있어서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찾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어디 있죠? 우리 질긋, 이 육신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이 부족한 가운데 보배가 이 안에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 존재가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내 질그릇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질그릇은 깨져도 소용이 없어요. 뭐 아무 쓸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나까지 같이 빛나는 거고, 나까지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에서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것 쫓아다니다가 인생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허비하지 마시고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걸 다 버리고라도 이 소중함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는데, 이것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보십시오. 가장 고상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뭐를 하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영적인 투자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세상 것, 헛된 것들은 좀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 소중한 걸 붙잡는 거예요. 왜? 거기 안에 은혜가 다 있으니까, 거기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내 존재의 가치가 있으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허무해지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삶,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와 이제 간극이 조금 있는 게, 그러면 지금 우리도 다 버려야 되느냐? 자녀들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배우자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집착은 버릴 수 있어요. 집착은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왜? 집착에 사로잡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마치 모든 인생이 포기된 것처럼, 모든 인생이 다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게 집착이에요. 여러분, 인생과 그것과는 동등의 관계가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1대1이 아니에요. 인생은 훨씬 더 큽니다. 우리의 영혼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돈이나 명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수학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이 뭐가 큰지는 알지.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보세요. 이 빵이 큰지, 이 빵이, 아니, 빵을 안 좋아하나? 사탕이, 하여튼 이 사탕이 좋은지, 이 사탕. 그러면 애들은 신기하게 비싼 거 잘 알아봐요. 왜? 애기들도 알잖아요. 애기들은 얼굴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잘 알아봐. 그래서 요즘 제가 애기들한테 얼굴 들이대면 애들이 울더라고. 못생겨져가지고. 비싼 걸 잘 알아. 비싼 거를, 좋은 걸 잘 알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인생이 큽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큽니까? 아니면 돈이 큽니까? 명예가 큽니까?
대학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자존심 중요합니까? 자존심 그딴 것은 조금 상처받아도 돼요. 저도 하도 자존심을 붙들고 살던 사람이어서 중요한 것은 그 집착에 사로잡혀 있으면 소중함을 놓쳐요. 소중한 걸 진짜 영혼의 평안을 놓치고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사랑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염려, 근심, 집착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소중함을 바라보며 이것의 귀중함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이것의 세상적인 것들의 가치 없음, 허무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고 예배가 중요한 거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해야만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없으면 우리의 눈은 다 세상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그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이 형통을 잘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많고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막혀요. 영적인 성장이. 왜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많은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모든 생각하는 게 주식 투자 신경 쓰는 거. 여러분 중국 회사에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진실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번에 뭐 어디 중국 회사에 투자 잔뜩 했다가 뭐 몇 조를 날렸다고 하더라고. 서학개미라고 하더라고. 동학개미가 있고 서학개미가 있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서양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서학개미라고 하더라고. 서학개미들이 4조 얼마를 날렸대요. 아니 가치 있는데 좀 투자하시지. 영혼에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 같다고. 그런 평화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히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치, 우리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예수님의 소중함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예수님의 가치가 보이고 그 안에 있는 평안이 보이고 축복이 보이고 그러면 형통하면, 그게 아니라 계속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있으면 막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소중함이 분명히 드러나기를, 느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평안, 기쁨, 우리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삶의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는 것을, 예수님 지식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의 영역 때문에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엉뚱한 데 시간을 허비하며 인생을 허비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우리가 가져왔지만 이제는 하늘나라를 쳐다보며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며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모두 다 발견하고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20% 4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사모하는 분들은 9시 예배는 좀 자유롭게 나오셔도 되고 11시 예배는 한 번쯤 물어보시고 가도 되냐고 그러면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이 이제 11시에 되게 찬양을 인도했는데 30%가 됐을 때, 그러니까 60명이 되면 한 10명은 찬양팀을 하면서 찬양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좀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에서 조금씩 찬양하시면 돼요. 큰 소리로 마스크 벗고 찬양하는 게 문제지, 큰 소리를 하는 건 앞에서 저나 우리 찬양 인도자인 전사님 하면 되고, 그리고 그때 마스크 쓰고 하고 저는 이렇게 앞에 막고 하면 됩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유튜브 동영상 하고요. 새벽예배 사무엘상 강의 시작했고요. 중복청 예배학교가 비대면으로 이번 주에 2번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과 주일날 청년부 수련회가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앞 주차장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먼저 잘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모자라면 앞에 주차장, 옆에 있는 노래방 주차장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예배에 너무나 중요해서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잘 쓰고 그렇게 출입명부 잘 하면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릴 때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주님께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니까 여러분들 정성껏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모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드리신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귀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영혼들 모두 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져서 그 안에서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물 부족한 가운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어디 가서든지 주님의 예배하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이 매일마다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고 예수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